어제 종료주일을 지내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 올해 부활절은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서 이 마스크 없이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좀 더 완전하게 회복한 모습으로 연합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더 기쁘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한 것 바로 일상의 감사였습니다. 올해도 이곳 시카고에서는요, 지역별로 나누어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글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에 해당하는 고난주간, 저는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시작하셨는지요? 이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에 해당하는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로부터 부활주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것을 기리는 이 사순절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절정에 달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 생애의 이 마지막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묵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절제되고 또 경건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루터의 종교 개혁 이전에는 고난주간의 금식 등 여러 종교 행사들이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었다고 하죠. 철야기도회, 세족식, 성만찬 등 많은 기념 행사들이 진행됐었고요. 즐거움을 목적으로 한 모든 오락들이 금지가 될 정도로 엄격하게 이 고난주간을 지켰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의식들이 형식화되면서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 소홀해지게 되자 1517년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는 많은 형식적인 종교 행사들이 폐지되게 됐는데요. 이때 고난주간의 행사들도 많이 축소 혹은 폐지가 됐습니다. 형식적인 것보다는 참된 고난주간의 의미와 또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자라는 그런 의미겠죠.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시 묵상해 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를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는 이 말씀 묵상은 그 여느 때와는 그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이후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셨고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기까지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교묘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자들을 두고 보지 않으셨고 이들을 모두 쫓아내시는 일을 제일 먼저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며 마음에 남는 기도문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성서 신학자예요.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의 기도문인데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순절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죽음을 이긴 최후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저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명성과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위세와 권력을 속삭이는 음성들에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의 귀머거리가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생명의 좁은 길을 택하도록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의 말입니다. 사순절이 제게 아주 힘든 시간임을 압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순간마다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말도 주님의 말을 선택하고, 행동도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필요 없는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면 제 속에 얼마나 힘든 저항이 있는지 잘 압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소서. 사순절의 계절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이 올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저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명성과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위세와 권력을 속삭이는 음성들에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남긴 고백일지인데 하물며 나의 모습은 어떨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기도문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의 시작과 함께 전해드린 동행, 오늘 준비한 찬양은요, 박종호의 음성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나를 살린 찬양이었다라는 고백을 덧붙였는데요. 갈보리 산 위에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고난주간 또 기쁨으로 맞이하는 부활절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